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일기가 고르지 못하지만 주님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가족들 또한 기억하시면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삶 속에서 아버지 걸림돌이 되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 시간 보혈로 모두 씻어내 주시옵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보혈로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사망의 세력들을 아버지 파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파쇄될지어다.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보혈로 모두 파쇄해 주시옵소서. 파쇄, 파쇄. 이 시간에는 이사야 33장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생활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을 믿는 분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 기도 응답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무슨 응답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지 안 하신지를 우리가 사진으로 증거를 낼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거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그런 우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지금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이 남유다를 침입을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사야 33장이 쓰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굉장히 큰 세력이 남유다에 침략을 해온 것이죠. 요즘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략을 한 거하고 침공을 한 거하고 똑같죠. 러시아가 처음에 침공을 할 때는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전부 다 점령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이 훨씬 지났죠. 그랬는데도 아직 계속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기관 시설들 다 파괴하고 산업 시설 파괴하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겠도록 그렇게 했지만 아직 이 전쟁이 종전이 되지 않았어요. 민간인들 팔을 뒤로 묶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처참하게 그렇게 죽이고 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일이 지금 남유다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다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세력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급할 때 하나님한테 먼저 무릎 꿇느냐 이것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급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질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전에는 이 아수르가 침략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땠어요? 거기서 말하자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실려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구원이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는 싶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하나님 체험하고는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체험을 해지는가? 급하면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우리가 의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더 우선적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어쩔 때는 무력감이 느껴진 것입니까? 어제 어느 이제 교수님을 만났는데 신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급할 때 꼭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특히나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을 데리고 어떤 힘든 일을 막 거기다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그 교수님께 정말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힘들다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 확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마저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전에는 사네립이 그 말하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인간적인 힘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금 30달란트하고 은 300달란트를 사네립한테 줘가지고 보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주려고 성전을 이렇게 장식했던 그 금마저도 다 벗겨가지고 줍니다. 우리 30달란트 하면은 이게 좀 계산이 잘 안 나오잖아요. 1달란트가 34kg로 생각을 해보세요. 1000kg라는 거예요. 1000kg. 1톤이라는 것입니다. 금을 1톤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지금 금이 한 돈에 3.75g이잖아요. 3.75g 그게 지금 한 35만 원 정도 하잖아요. 3.75g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을 준 것입니다. 금만 준 것이 아니라 은을 300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는데 이 사네립이 그거 받고 그냥 잘 알았다고 잘 살으라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받고도 꿀떡 삼키고도. 우리나라 어디 있는 누구 같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면은 주면은 그때는 잠잠하게 며칠 조용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거 떨어지면은 또 미사일 쏘고 또 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네립이 받고는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히스기야 왕은 그랬을까? 이전에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이 왜 그렇게 그렇게 많은 금을 벗겨서까지 줬을까 하고 참 한편으로는 약간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이란 당장 손에 잡히는 힘을, 돈을, 권력을,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두근두근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면은 늘 하나님한테 엎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말하자면 길을 내셔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에게 먼저 돈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 다시 쳐들어온 것을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처절한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지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알기는 하지만 제2의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식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네 명예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기는 하되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 도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주님께 최우선으로 의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를 하라는 것이에요. 역대기하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요시온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적군이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아사왕 때. 그런데 아사왕이 끌고 난 우리 말하자면 아군은 50만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그러죠. 적군과 이 아군 사이에 대군과 적은 이 무리 사이에서 그것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로지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테이니 하나님 저희를 꼭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세상이 얼마나 두렵게 우리를 압박을 하면서 밀고 들어옵니까?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 강한 자와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무력해 보이는 우리 약한 자 사이에서 말하자면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뿐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만을 오직 앙망하며 당신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그 무엇도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희를 도와달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자기 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아파트를 매매를 해야 했대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위치가 나빠서 그렇게 누가 묻는 사람이 없대요. 아예 이제 세도 안 나간대요. 매매는커녕 요즘에 그렇잖아요. 매매는커녕 세도 안 나가는데 매매를 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딱 하루에 그것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아파트가 팔리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닥쳤냐면 정말 기막힌 건데 뭐냐면 그 아파트를 이 지금 살려는 사람도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바로 한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말하자면 형제가 둘밖에 아니니까 누나하고 이 아들밖에 남동생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희 형제가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이 아파트를 사겠는데 남동생이 나이가 50이 다 되는데도 독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50이 다 됐는데 독신으로 사니까 그 큰 딸에게 좀 이렇게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맡기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걸 유언처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지금 목돈이 없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 그래가지고 이걸 계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구나. 어머니 유언이 계속 떠오르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계약하게끔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 각자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값진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그 최보배 집사님 우리 성경 통독방에다 올리셨던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말하자면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하다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한 개인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왜 기도하는 한 개인이 기도하지 않는 그 많은 무리들보다 더 강할까?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영의 세계에서 다 결정된 것이 이 물질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저 계시를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딱 깨달았어요. 듣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교수님이. 우리들한테 그러셨죠. 부르짖는 기도하시라고. 그 말씀 부르짖는 기도 딱 그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그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못 느끼시지만 저는 교회 이 상황을 이렇게 다 듣고 또한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굉장히 강한 기도가 저희들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 개인 문제 굉장히 큰데요. 우리 교회는 별탈 없이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각 개인이요.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은혜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내리고 은혜가 내릴 때 우리 삶의 묶임들이 끊어지고 또 화목지 못한 것이 화합이 되는 것이고 막힌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는 것이고 관계도 더 훨씬 더 화평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교회에 은혜가 내려야 되는데 교회에 은혜가 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이 말하자면 거룩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이렇게 말하자면 바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강하고 바르게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그 이기적인 기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온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초신자는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 들 만큼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거 이기적으로 막 구한다고 해서 그걸 해주시지 않아요. 초신자 때는 철 없으니까 몰라서 하면은 좀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들은요 이제는 희생하는 쪽, 내 것을 내어드리는 쪽, 내 것을 포기하는 자아 포기라는 쪽, 자기 부인을 하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할 때 내 것은 이루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실 때 꼭 이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강한 팔이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 때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너희들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뜨겁게 불러.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질 거야. 나에게 건짐받은 네가, 그 환난을 통해서 건짐받은 네가 바로 그때 내 영광을 드러내게 돼.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거야. 그래서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더욱 말하자면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은 다 피하고 싶죠. 환난을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날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팔을 내미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 절대 좌절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개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문제는, 환난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닥치게 돼요. 그런데 믿는 자의 다른 점은 뭐냐면 환난을 뚫고 나와서 그 몇 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번째 될 때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장자를 다 치시니까 바로가 그냥 두 팔 벌리고 항복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죠.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애굽의 모든, 말하자면 짐승이며 사람이며 종이며 첫 새끼, 왕이며 첫 새끼는 전부, 장자는 전부 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온 애굽 땅에 통곡이 다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시구나.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될 때 링컨 대통령이 제임스 머독이라는 인기 배우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머독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남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머독이 백악관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악관 저쪽 부근에서 계속 포를 쏘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을 설쳤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니까 또 누가 막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울음소리가 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밖에서 들으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데 그 기도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 합중국이 통일되고 노예가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저희 그 백서 거기 설립자이신 그 장종현 총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처음에 어떤 규모로 그게 시작이 됐냐면 그 장종현 설립자님이 그걸 처음에 백석 재단을 시작을 할 때요,
3평에서 시작이 됐대. 3평. 3평짜리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시작이 3평이면 얼마나 작겠어요? 작죠. 그런데 거기서 시작한 게 지금은 이제 수만 평이면서 학생들만도 이 천안하고 여기 방배동 해가지고 2만 5천 명인 거예요.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것이죠. 최고의 규모이죠. 근데 최고의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교회하고도 너무 이게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 하는 게 그분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렇게 주창을 하시거든요.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학을 그 학문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신학이 학문이 아니고 신학은 말하자면 바로 그 자체가 생명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그분이 주장을 하시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이걸 끌어가시는데 참 우리 교회하고 맞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걸 다 지금 이미 경험을 하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지식만 가지고는 단편적인 이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힘이 없다는 것, 생명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고 지식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고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를 세우셨구나. 이 3평짜리에서 그렇게까지 큰 규모로 물론 규모가 커져서 하나님이 꼭 역사하신 것만은 아니고 그분이 아무 욕심이 없이 그걸 어느 이제 말하자면 총회에서 달라고 하셨을 때 그걸 다 이분이 그냥 다 드린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하셨지만 그런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 총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분한테 다시 또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하신 건데 정말 모든 것을 비우는 거 그분 그 설립자님 이렇게 가만 보면서 그게 이 설립자님에게서는 큰 테스트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다뤄보시는 거였구나. 다른 총회에서 그걸 달라 우리에게 그 학교를 달라 그러면서 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냥 뭐 서로 내가 먼저 세웠는데 내 소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쪽으로 드린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웠구나.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티마스 하영록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본인한테 딱 맞는 그 심장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장 저 옆방에 있는 그 여자를 줘라 했을 때 이분이 그 여자분한테 드렸잖아요. 자기 생명을 준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반드시 우리를 다루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보시는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덜컥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뜻이 뭐일까? 하나님 지금 뭘 기뻐하시지?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손해보는 쪽을 원하십니다. 내가 음성 못 들으면요. 손해보는 쪽 택하면은 거의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줄다리기 해가지고 끌어당겨야지 이럴 거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좀 손해보는 쪽을 음성 도저히 모르겠다. 나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계시 못 받는다. 그럴 때 그냥 상대방한테 양보하고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곱하기 수십 배를 또 다시 나중에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하면 망할 것 같을 때 그냥 망할 것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들은 다 지금 복 받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선교와 구제를 꼭 담당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이사야 33장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
지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친히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그 시간이 딱 차시면은 저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도 우리들 각자를 살리게 해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삼키는 불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 삼키는 불을 체험했던, 절절하게 성경에서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요,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돼서는요, 취하고는 그냥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 딱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남편하고 잠자리에서 임신한 것처럼 하려고 우리아를 잠자리를 같이 들게끔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지만 안 가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죠. 그러고 나서 그냥 딱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밧세바가 애 낳을 때쯤 돼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게 사무엘하 12장이에요. 11장에서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12장에 가서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책망을 하신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세요.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는 11장에서 딱 범한 죄는 11장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영영이 타는 불, 삼키는 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어떻게 삼키는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는 13장부터 18장까지 나타납니다. 죄 범한 것은 한 장, 딱 11장. 그런데 벌 받는 것은요, 13장에서 18장까지 벌을 받아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죠. 강간을 하죠. 그랬는데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요.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몇 년 있어도 있는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불러오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불러와가지고는 아버지가 다윗이 안 만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말하자면 요압 장군을 만나려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요압 장군 거기다가 불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할 수 없이 나가보죠. 그래서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만났는데 결국에는 압살롬이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환심을 갖게끔 해서, 근데 원래 뜻은요, 그 백성들이 마음을 훔쳤다고 써졌어요. 마음을, 다윗에게 가려는 마음을 훔쳐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11장에서 죄를 범했는데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이 13장부터 18장까지 6개의 장을 할애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되 절대로 삼키는 불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썩어질 것, 결국에는 썩어진 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육체는 그 순간에는 잠깐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달콤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좀 손해보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쾌락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은요, 독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독약에다가 물 조금씩 타서 먹으면, 타가지고 독약을 마시면 안 죽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죠. 독약에다 물 탄다고 해서 물 타가지고 먹으면 안 죽습니까? 독약인데. 우리가 그래요.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 누구보다야 내가 낫지 하면서 작은 죄부터 범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이 돼버리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양심에 어둠이 꽉 차가지고 죄의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뻔뻔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뻔뻔해져. 절대 회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처음부터 그냥 잘라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살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응답받고 싶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33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으시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네가 평안함을 네가 누리고 구원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을 풍성하게 네가 누리기를 원하거든 경외해라. 네가 그 보배들을 다 얻으리라, 이 뜻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두려워해야 되냐? 죄 앞에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권력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를 두려워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죄를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절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섭니다. 근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죄를 쉽게 짓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자,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만 이렇게 성경만 붙잡고 있으면은 믿음 생활이 경직돼 가지고 그 성경 지식만을 주장하고 있으면 이게 생명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어떠한 현상만 붙잡고요, 말씀이 바탕이 안 되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쪽만 계속 구하는 경우에는요, 거칩니다. 인격이 다듬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쪽만 붙잡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그것만을 맞아주면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맨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만 쳐다보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압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가지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편적으로 조금밖에 안 보여주세요. 정말 극히 정말 먼지만큼 그만큼밖에 안 보여주십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면은 정말 어리석고 자칫하면은요, 진리에서 떠나기가 쉽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은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그거 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받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는 것이 절대적이고 내가 모든 것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한 장도, 마태복음 1장도 그 안의 깊이를 우리가 다 모르는데 어찌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믿어야 돼요. 믿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말씀과 이 삶이 같이 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기도를 응답받고 싶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장 보냐? 응답 내릴 때까지 끝장 보는. 그럼 다 응답 받아요. 그냥 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때는 구름 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다 하고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는 구름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전해요. 저는 이런 것 보면은 이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시나 보다. 3년 반이나 하늘문이 닫혔는데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가 만약에 비 안 오면 아합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생각하면은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비가 올 것이라 했으면 비가 내리지 왜 안 오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아합하고 같이 말하자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아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해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데 왜 엘리야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비가 올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비 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비 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각자가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당신이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기도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으로 다 형성되고 난 후에 물리적인 세계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라고 하셨으면 하늘에서는 이미 비가 올 것이 결정이 됐어요. 되고 이 땅에서는 이제 비가 내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죽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김정은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이나 자기의 신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주에 1번 아니면 2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조금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들 이렇게 말하자면 개종시키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이단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투철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뭘 시켜도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편한 것이죠. 그 신천지에서 이 말하자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론 그분이 그 이야기를 교육 담당하셨던 그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와보니까 신천지보다 나은 거 딱 하나 있더라.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기서 전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을 보니까 신천지 성도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거나 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한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봉사를 하려면 그렇게 목숨 걸고 안 한다는 것이에요. 딱 하나 나은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여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성을 해야 돼. 우리 다시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새롭게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요. 순종하면서 우리 삶 거룩하게 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 산 것이 있다면 바로 즉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또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처음에 한동안 순종 안 한 것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이것부터 좀 들어주시고 저한테 뭘 원하시죠?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한 거죠, 제가.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요, 이 시간만 더 지연이 돼요. 고통도 더 가중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지 믿음이 성장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거 이거 해결돼야겠다 하고 내 거 꽉 손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밤톨처럼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10년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내 것만 이렇게 꽉.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안 깨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일수록 이게 신앙이 유연하게 즉각 이게 방향을 바꾸거든요. 바른 진리를 이렇게 말하면 즉시 따라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고집이 세져요. 고집을 우리가 딱 내려놔야 돼요. 이 고집이 센 경우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 환자를 보면 한결같이 고집이 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정신과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통적인 게 정신과 환자들 공통적인 게 한결같이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그러니까 자기 친이 어디에 그 어둠의 세력에게 이 영혼이 뺏길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어디다 내려놓냐면 십자가 아래 딱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바르게 가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아집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 정말 경외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절대로 내 뜻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마무리를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대로 역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